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멘. 오늘은 신령한 자들에 대해서 신령한 자와 신령한 자가 어떤 자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대할 수가 없대요.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린아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에, 육신이 뭔지 알죠? 육신에 속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서 어린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라. 어린아이는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엄마가 어린아이들은 이유식을 먹이죠. 그죠? 이유식. 그래서 왜냐하면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서 자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이제는 너희가 갓난아와 같이 신령한 젖을 쪽쪽 빨아먹으면 이 아이가 크죠? 먹고 아이가 싸는 것 같아도 아이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갈비를 뜯을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갈비를 뜯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팍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는 단계가 있어요. 신령한 젖을 먹고, 또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하기까지, 이제 장성하면은 이제 딱딱한 이제 갈비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나뉘었죠.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누구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그리스도께라. 근데 심는 이와 물 준 이가 일반인 것처럼 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개간해서 열매를 맺는 그 개간한다는 거죠. 경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경작한다, 개간한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개간하죠. 그래서 옛날에 처음부터 밭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산을 개간하고 뭘 개간해서 다 돌을 파내고 뿌리를 파내고 가시 뿌리를 파내고 돌을 파내고 이걸 다 파내서 그래서 이 흙만 있는 골고루 흙만 있는 그런 밭을 개간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또 육신으로 살 때에 우리 안에 돌멩이도 많고 가시도 많고 뭐 많아요. 우리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육신에 속해 살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좀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든 사람이 있고 또 큰 것이 들어있는 큰 돌멩이가 어떤 밭에는 그냥 돌이 큰 돌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심령에는 이 작은 돌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심령의 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지고 태어난 마음의 밭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치고 동역자인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막 은사와 능력이 엄청 많았던 교회죠? 몰라요? 크게 말해, 크게. 아멘. 아는 사람만 대답해. 모르는 사람 모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였죠? 이렇게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은사와 능력은 많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저도 그랬고, 저도 정말 살고 싶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산에 가서 밤새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30대에 그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한 나이에, 그때만 해도 조금 이뻤어요. 그 나이에 밤마다 산에 가서 혼자 너무 고통이 여기 많으니까 두렵지가 않아. 밤에 깜깜한 밤에 30대 여자가 나 홀로 가도 전혀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왜? 이게 내 안에 고통스러운 게 너무 크니까 산에 가서 밤새 그냥 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죠. 기도해서 밤마다 부르짖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밤마다 부르짖는데 완전히 그냥 목을 여기다 딱 걸어놓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게 하시는데 나는 그때 하나님이 시키는지 몰랐어. 그냥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어서 그냥 하는 줄 알았죠. 진짜 하나님 얼마나 밤새도록 부르짖게 하냐면 이 목을 이렇게 딱 이렇게 뭐에다 이렇게 걸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부르짖는데 그것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한이 많은지 잠깐 숨 쉴 그 찰나와 그 순간도 허락이 안 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보신 적 있나요? 이 목을 딱 걸어놓고 그냥 알랄랄라 이런 기도가 아니야. 그냥 이런 단어로 섞인 방언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그냥 하고 부르짖는 거지 방언이 안 돼.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방언이 안 나와요. 그냥 이거밖에 안 나와요. 밤새도록. 그러다 보니까 오빠를 놓고 그때 기도를 했을 텐데 그 오빠가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럴 때마다 이 불이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면 내 속에 있던 이 약한 귀신들이 막 튀어나가요. 막 토하면서 나가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신들이 막 튀어나가요. 불이 임하면요 막 튀어나가요. 그렇게 계속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이 저절로 와 있어. 나는 물론 구현 적도 있지만 그 은사와 능력이 임했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받은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막 운행을 하셔요.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귀신을 쫓으면은 이렇게 이마에 손을 딱 대면 통변이 나오고, 그러니까 손을 대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해서 대면 그 사람 입에서 막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나는 어떤 은사가 내게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귀신들이 나를 보면 내 눈만 봐도 막 귀신이 떠나가.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말씀이 영이 움직이게 되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령에 들어가면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이 이 말씀은 뭐냐면 칼이라고 했어요. 불이라고 했어요. 방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들어가면 불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뜨거 막 그러고 또 칼이 들어간 사람은 막 드러나고 막 이 말씀이 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면 주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령을 바꿔놔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진다고. 그 말씀 앞에 두렵지 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조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밭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밭에 옥토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작업들 하시죠. 돌을 빼는 작업도 하고 가시 불을 태우는 그런 연단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은혜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징계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돌을 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불태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가 반드시 가는 거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정말 주님으로 많이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라는 것이 알아져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린아이의 일을 대함같이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왜 어린아이냐? 그들 속에 뭐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행하는, 잘 들으세요.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동,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리고 육신을 따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가 있고 분쟁이 뭐야? 싸운다는 거죠. 시기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싸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 이 목적은요,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우리가 신령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영성 훈련을 올해 2022년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12신을 깨는 것과 이것이 무관하지 않아요. 거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고, 우리 지금 체리교육도 마찬가지죠. 체리교육과 이 모든 것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셔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30년 예수를 믿어도 50년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여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더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그럼 자라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이죠. 영적인 어린아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자라기 위해서 영성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안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네? 크게 말해요. 왜 대답을 안 해? 시간만 오래 가. 이렇게 하면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지. 하늘에 속한 자? 한 명밖에 없어? 왜 물을 때 빨리빨리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주고받아야, 대화가 돼야 우리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저 신령한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힘도 모자라지? 어린아이는 젖 먹고 싸고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어리니까 아직 힘도 없죠. 영적인 힘도 파워도 없죠. 아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구원에 아직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영이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아이들은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분쟁. 왜 그럴까요? 왜 시기 질투가 있고 왜 분쟁이 있고 왜 싸워요? 자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비워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가 없는 자는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내가 죽고 묻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막 부리고 막 내일 먹고 살 거 모레 먹고 살 거 내가 막 욕심을 부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막 쌓아놓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왜? 내일은 하나님이 어디서 누굴 통해서 뭐가 날라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내일 어디서 돈이 얼마큼 들어올지 내일 어디서 뭐가 들어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주님이 공급자라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면 어디서도 뭐가 와 맨날 달라고 안 하도 하나님 공급자라. 돈도 뭐 우리 인간적으로 욕심적으로 보면 누구나 돈을 다 많이 갖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돈을 줘도 합당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만큼만 너는 아직 교만하기 때문에 넌 아직 요만큼만 관리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거를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너는 한 달에 30만 원만 가지고 살아라. 너는 500만 원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누구에게는 얼마를 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거라는 걸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월급 50만 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똥가방 사는 거는 그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많이 줘요? 안 줘요, 절대로. 그에게 돈을 줘보죠. 줘본데 그 돈을 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하나님은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가 정말 욕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에다 돈을 쓰는 자들은 아직도 그 세상 물이 안 빠졌기 때문에 아직 육신에 속한 자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주기를 원하셔.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못 줘서 안달이신 분이에요.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알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쓰죠. 그러나 주님께 속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부어주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뭐요? 내가 너보다 높아지고 내가 너보다 더 낫겠다고 막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 또 분쟁하고 싸워. 왜 싸워? 싸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 사람은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 욕심을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높아지면은 오히려 내가 이 심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오히려 교만하고, 남을 무시할까봐 오히려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낮아지기를 원하고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에 내가 나올 때마다 교만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 때까지 훈련하지 않은 거야. 이 영성 훈련은 하나님의 영과 성이 뭐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도 영적으로 다 알아요.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린아이에게는. 그 영이 자라야, 한 단계 자라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먹고 자라야. 그래야 또 자라서 조금 더 자라고, 자라서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분량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 믿음, 점점점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분량이 있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점점 자라서 더 큰 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 어떤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분량이 점점 믿음이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늘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시기 질투도 나고 분쟁도 나고 원수도 맺고, 이게 왜 그래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 수밖에 없고, 이번 주일날도 설교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 외인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축복의 약속에서는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이 어린아이들은요,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실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시작.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서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영성이 뛰어나고 3000층에 갔다 오고 그런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다가다 또 나도 모르게 육신에 속하여서 이 죄 아래 팔려서 죄를 짓고 죄를 말하고 죄를 하고 나면 영혼이 공고하게 돼요. 주님 앞에 다시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난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주님, 정말 나는 진짜 또 육신에 내가 속하여서 이렇게 또 죄 아래 팔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얼마나 곤고한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리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라고 그 보혈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섰다고 자랑할 만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란 만큼 대적과 원수도 큰 놈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라이트급은 라이트급이 오고 헤비급은 헤비급이 오고 다 거기에 맞게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만큼 목사님들은 뭐 더 많이 진리를 알고 더 많이 저기 하니까 뭐 목사님들은 편안할 것 같아요. 마귀들은요, 목사님들에게는 공격이 더 많아요. 더 큰 놈들이 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와봤자 뭐 그 피레미 같은 싸움이 상대가 안 되죠.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이 싸움이 될 만한 그런 큰 것들.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엘리야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그만큼 큰 영이 오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이 그만큼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사님의 죄가 보인다, 목사님 허물어 보인다 그딴 말 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있잖아요. 우리 본점이 천국에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린 천국의 지점과 같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 우리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자니까 우리 서로 합력하여서 우리 함께 집을 지어가는 자들이에요.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에베소서 4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가 화 한 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버리라는 거.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편하게 좌정하여서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분냄과 노함과 악독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근심한대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악동과 노함과 분냄과 화내고 분내는 거, 떠드는 거, 이런 거 대신에 어떻게 해요?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예. 자,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 이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너희는 모든 떠드는 것, 악동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해방하는 것, 서로 인자하게 하며.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은 오직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을, 악독한 자들을, 저주받아 마땅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대신 대속.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악독한 사람, 악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믿음. 저번에 우리 21일 단일 기도 우리 때 봤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했었죠. 자기 막 불만과 술 취함과 막 난리를 치는데 자기랑 성경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이 형제를 양육하겠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목사님 와도 그냥 우습게 여기고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이 같이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자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임철관 형제? 어떻게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죽어서라도 이 형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깨져서 결국 그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님으로 세워졌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게 내가 죽어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랑, 우리는 그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육신의 사람일수록 어떻게 살아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살 길 찾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런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다 흐트러놔. 먹고 흐트러놓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은사와 능력을 가진 자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 이들이 신령한 자들이야. 자, 에베소서 우리 4장 앞에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아까 찾았으니까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까지 16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 13절 말고 그 위에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이 사도와 이 선지자의 터위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의 그 터위에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나 선지자 없이는 우리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혼자 절대로 신앙생활 하나님 세워주지 못해요. 그리고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는요 혼자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체야. 한 지체라는 것은 이 몸의 한 부분을 지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혼자가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는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손가락이 됐든 발가락이 됐든 한 지체에 불과하고 이것이 다 모아져서 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연합하고 상합하지 않는 자는 그건 뭐예요? 이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진 자예요. 끊어진 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제명을 당하거나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교회에서 못 오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이 가지에서 남에 잘린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 영혼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못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이 퇴출을 당한다든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해서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고, 이래서 이제 세상에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15절인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떻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 참된 것,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 안에서. 이 사랑도요, 거짓된 사랑이 있고 나를 위한 사랑이 있어요. 남한테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요, 그것이 대가를 바라는 내 사랑을, 나를 사랑해서 남한테 베푸는 사랑이 있고요, 남한테 사랑을 해도 거짓으로 베푸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참된 사랑을 하는,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그 참된 사랑, 오직 그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죠. 예수님에게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영.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머리인 그리스도의 분량한 장성에 이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자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요, 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요, 이 사랑을 공급하는 자요, 오직 사랑으로 범사에,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잘못해도 성질내고 분내고 화내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하며,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오직 나밖에 몰라. 이웃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요즘 세상이 너무 사랑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살아도, 엘립주택을 살아도 옆집에서 죽은 지 막 보름이 되고 여름에 막 썩은 냄새가 나, 그저서 막 경찰이 와서 문 따야가 안 되잖아. 서로 이웃이 누가 사는지도 몰라. 사랑이 없어. 옆에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은 행함이요. 사랑은 섬기는 거고, 사랑은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만 영혼을 살릴 수 있어서 주님도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16절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자, 여러분이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우리 교회는요, 서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해요. 합해야 된다는 거. 서로 피차 합하고 서로 연락하고 합하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 자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와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갖게 되면, 주님이 저한테도 직접 음성 들려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안 주시니까 뭐 어떤 때는 막, 아, 이거 진짜 기도를 해도 안 준다는 그런 느낌이 올 때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해도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유, 포기하지 마. 그냥, 아유, 이제 포기하고 가서 내 힘으로 나가서 이제 돈도 벌어야 되겠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막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나가서 막 돈도 벌고 막 내가서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요, 주님 없이 사는 삶이에요. 저는 이렇게 다 살아봤어요. 정말 육신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육체로 떨어졌다니까요. 성령으로 하늘을 날랐던 사람이었지만 육체로 떨어지면 그리스도 마음,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돌아봐. 완전히 나로 돌아가는, 육신으로 속하는 너무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지. 주님하고 떨어져서, 단절되어서. 너무 불쌍한 영혼이 되냐. 주님을 위해서 그동안 뭐 별짓 다 했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주님과 성령과 상관없는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살 때 여러분 개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손을 놓쳐서 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이 성령의 인도하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육체의 삶을 사는데 인생이 고달프죠. 이게 내가 목사였을 때도 도대체 목사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목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위해 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삶은 거의 자기 삶 하나 살기도 깝깝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징계가 없었다면 거기서 깨어나지 못해. 인생들은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요, 저는 그 육신의 삶에서 아마 못 깨어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됐어요. 육신의 잠을 자고 있었는데 육신으로 살게 되면 더 바빠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바쁘고 막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아. 그리고 그냥 겉으로 볼 땐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 않아요. 육신의 일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거나 사람 때문에 하는 일들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나는 굉장히 몇백 명 있는 그런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전도사님들은 막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엄청 그래요. 막 선물도 하고 막 앞에서 막 열심히 하는 척하고 막 우리 막 성전도 짓고 막 그럴 때도 가서 보면 막 엄청 앞에서는 일 열심히 하는 척하고 막 뒤에 가서 막 놀고 막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전도사님들 많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 목사님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다 육신의 사람이야. 비록 전도사가 됐고 주의 종이 돼도 마찬가지야. 돈을 따라가는 삶, 이게 돈을 쫓아가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섬기는 자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마귀를 따라 살게 돼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자체가 육신의 죄에 정해서 육신엔 선한 것이 없어요. 그 육신으로 사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이 고린도교에 그렇게 은사가 많고 이렇게 능력이 많았던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사도 바울이 말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 볼까요? 갈라디아면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죠. 자,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찾아서 눈이 박혀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를 못 받으면 뭐 마귀 나라 사는 거죠 그냥. 응?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 그들이 다 육신에 속하여서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모세를 통해서 누가 끌어낸 거예요? 누가 끌어냈어요? 거기까지 광야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끌어냈으니 누가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낸 거잖아. 하나님이 끌어냈는데 이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모세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죠. 육신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원수지게 하고 뭐 여러분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보고 막 그 사람한테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을 구약에 보면, 자, 고라 자손과 그 250명이 자, 모세를 거역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잖아, 대들잖아. 왜 너희만 지도자가 되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우리도 하나님하고 선지자다. 그래서 그 사람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하고 반역하잖아요. 근데 모세 아론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 뭐가? 너희 둘은 이 회막문에서 멀리 떨어져라. 내가 이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 200만이 넘는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도 여러 막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주권, 권위,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부족한 게 있을 때 우리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죠? 기도해 줘야 돼요. 부족한 게 있을 때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의 정도로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악한 영들이 그만큼 더 많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할 때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죠. 그 회막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이들을 다 죽여서 여기까지 끌어서 하나님 다 죽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면은 그 고라와 그 자손들만 내끼고 니들이 여기서 다 떠나라고 모세 아론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 회막문 앞에 와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나타났을 때 그들 보고 다 그들만 냅두고 거기 다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음부에 그냥 집어넣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음부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이잖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땅이 벌어져서 음부에 산채로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그때 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들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못한다라고는 이 신약에서의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들이, 우리는요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고 내가 성령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이 말씀을 믿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동병동 목사님 항상 그러셨어. 아들 보고,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 입에서 나는 그 말씀을 믿어라. 늘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 응? 우리가 만든 하나님, 말씀이 없이, 말씀 제껴놓고, 나는 하나님이 나는 게 구원해 줄 거야. 난 예수님 하나님 자녀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 공목사님 늘 아들 전도사에게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면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자, 아까 읽었죠? 너희가 만약 성령 인도를 받아 율법 아래 있으니 육체의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 술수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쟁과 단일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장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백날 믿어보라 그러지. 예수 백날 믿어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시기와 분냄과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 짓는 거, 당 짓는 거. 교회 안에서 막 당 짓는 거 있죠. 이쪽 지금 이게 나는 바울파, 나는 개바파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파. 이 파를 나누는 거, 이 교회 안에서 당 짓는 거,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 집 교회에서는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지들끼리 끼리끼리 하면 그게 당 짓는 게 저주라니까. 이해가 가요?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니 우리는 교회로 와도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면은 지들끼리 친해갖고 지들끼리 끼리끼리 붙어서 하나님은 제껴놓고 예배는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모이려고 그러고 이 당 짓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일이에요. 우상술, 자기를 섬기고 돈 쫓아가는 거, 술수 이런 것들, 시기와 분쟁, 원수 맺는 거. 원수 맺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아요. 누구하고 원수를 맺든 간에 우리는 그 누구하고도 원수 맺는 자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를 맺는 자가 없어야 돼. 단 한 사람도. 당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제껴놓고 자기가 앞서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다 계시는데 다 자기가 결정해. 자기가 이렇쿵 저렇쿵 자기가 왕노릇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항상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고 여쭤보고 자기가 막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육체의 일이라는 거. 음행, 결혼하기 전에 혼전 행위가 이 음행이에요. 이런 자들 더러운 거, 이 동성연애들이 더러운 거죠 다. 호색하는 거, 우상숭배, 돈 따라가는 것도 우상숭배요. 자기를 섬기는 자도 우상숭배요. 원수 맺는 거. 우리는 어떤 자도 원수 맺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당 짓는 거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둘이만 친해고 둘이만 서로 마주보고 시대라는 거, 당 짓는 거 이건 저주받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이게 우리는 별로 죄라고 생각도 안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육체의 일, 육신의 사람들은 이런 게 큰 죄라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분리하는 거,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분리하는 거, 이간질 시키는 거 이거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얻어요. 분리하는 거, 이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해서 분리시키는 거, 분열시키는 거 그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투기하고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심판날에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 뒤로 던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이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뼛속 깊이 느낄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길, 성령의 열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그래서 기도할 때 육신을 쫓아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사망의 길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육신을 쫓아 하는 그 기도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과 생명,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짓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외인이죠, 외인.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근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육체일이 무엇인지를 저번에 영과 육에 대해서 나눌 때도 다 나눴어요. 육체일과 육신의 일, 그리고 영의 일, 이런 것들을 궁구하고 살피고 우리가 기도해서 더 빛비침을 우리가 깊숙이 받아서 이제는 어린아이 일을,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13장 빨리빨리 찾으세요. 멍 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받으러서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지금 사랑장이죠. 지금 이 사랑장인데 어렸을 때는 말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그 이상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시기 질투 이런 거 저절로 버리게 돼. 술 취하고 방탕한 거, 그런 일 더 이상 안 해. 다 버려요.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 일을 버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사랑장인데 왜 여기에 이런 어린아이 얘기 나오냐?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가 없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은 오직 나 살자고, 내 살 길 찾고, 나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바로 이 사랑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들은 이런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응? 시기 질투도 버리고, 분쟁도 버리고, 분냄과 악독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우상숭배와 더러운 것들, 호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육체의 일을 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것을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사람은 은사와 능력을 가진 자가 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가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자꾸 장성한 자는 변해가고 그리스도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자, 이 자가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씩 내가 깨닫는 것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 일을 그냥 버린다는 거지. 더 이상 뭐 그런 거, 시기 질투, 술 취함, 방탕함, 뭐 악독 이런 거, 분냄, 또 당짓는 거, 당짓는 것도 왜 당짓냐면 우리끼리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끼리끼리 서로 만나고 모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끼리끼리 놀지 마세요. 이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난 저 사람만 친해, 바깥에서 저 두 사람만 만나, 절대 그딴 짓 하지 마세요. 김희철 목사님 그 강력하게 반대했었죠. 우리 옛날에 50일 기적할 때 다 들으셨죠? 바깥에서는요 끼리끼리 만나지도 못하게 해요. 그 목사님은. 왜? 우리 모두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예수님, 몸은 우리 모두를 주님이 서로 우리를 세운다는 거,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의 몸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은 반드시 사도와 선지자적인 목사와 교사를 두어서 그걸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집에서 지금 코로나라고 교회도 안 가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혼자 하는 사람, 그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 그 지체가 그 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런 것들, 당짓는 것들, 이거 다 육신으로 어린아이들, 은사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참된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 곁을 그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진리를 말하니까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떠나려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주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냐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그 쓴 잔을 우리가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많이 겪어봐야 주님의 십자가를, 그 쓴 잔, 그 주님의 고통을 알아야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를 떨어졌을 때, 육체를 떠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떠나갔을 때 내가 육신으로 떨어져서 육체 일을 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오는 바깥, 그 어둠의 감옥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40일 작정하고 제가 그 응답을 받았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그 당시 그 말씀으로 못 빠져나와. 내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상태에서는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찬양해서 그 생각과 마음이 다 나를 묶고 있던 생각들, 그 아주 원망하는 생각과 마음들, 불평하고 미움과 증오의 생각과 마음이 내가 다 갇혔을 때는요 기도를 해도요 그거 못 들어요. 그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들어서 어둠이 꽉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때 내가 미움, 증오, 원망, 이런 것이 내 안에 가득해서 어떤 사람 원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40일 작전 끝에 주님 그걸 가르쳐서 주님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캄캄한 방에 나 홀로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밉고 미움과 증오만 점점 내 안에서 커지는 거지. 불평과 원망이 그냥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때 40일 작정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방에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오직 찬양뿐이다. 그 찬양을 들 때 하나님 인도하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마귀에게 묶이고 어둠에게 묶였던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살렸고 나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을 아는 자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찬양을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는지 몰라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미움의 영에 감옥에 갇혔고 원망과 불평의 영에 갇혔었어요. 캄캄한 그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그 속에 갇혀서 살았었어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고 정말 그 왼수를 만방에 다 드러내서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명예살인이죠. 그런 그 미움과 증오의 영에 묶여서 살게 되는데 사실 그게 상대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서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떠나서 내가 돈을 쫓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가고 주님을 그 사랑을 팽개치고 돈 사랑을 쫓아가고 그 사람을 사랑을 쫓아가고 그래서 내가 그 간 끝이 이 사단에게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의 영에 내가 묶인 건데 내 잘못 내가 주님을 떠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떠난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늘 그 사람만 원망한 나를 그렇게 망하게 하고 나를 그렇게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인간을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눈만 감으면 그 인간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 그 인간이 떠올라서 기도도 밥을 먹을 때 그 인간이 그 미운 그 증오하는 그 인간이 떠올라서 잠을 자도 잘라 그러면 그 인간이 먼저 떠오르는 거지.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나도 그 인간 생각하기 싫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눈만 감으면 그 인간이 원수가 떠오르는 거지.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작정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생각이 좀 안 나게 해달라고. 그럴 때 40일 작정하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생각이 안 나고 그 미운 인간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을, 주님이 이 찬양을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존귀와 영광으로 나에게 간을 씌워줄 수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떠나서 내가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쫓아서 내가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그걸 떠나갈 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한 마리 새가 주인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포토독 떠나가는 참새 한 마리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주인을 떠난 그 가련한 곤고한 그 새는 언제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 가련한 그 곤고한 신새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새가 나였는데, 그때는 그것을 보면서도 이 우상에 미쳐있기 때문에, 돈에 눈이 멀고 사람에게 눈에 멀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그 마귀한테 끌려가는 걸 막아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계시해주시고 보여줘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을 가봐야 돼. 그 끝에 가봐서 고통과, 그 끝에 가면 뭐가 기다리겠냐? 그 인간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이 돈을 멸망시킨 그 원수 맺는 것, 원수 맺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이런 영들이 나를 묶으려고 기다리고 있죠. 지옥이죠. 그게 지옥의 영들이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서 사단을 향하여 걸어갔음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만 원망을 하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떠난 건 모르고, 주님을 떠난 거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버려버리고, 내가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을 따라가서 결국 그 지옥의 영에 묶였는데, 내 자신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원수로 내가 떠난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배반하고 떠난 걸 생각 안 하고 우리 그 사람만 보는 거지.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 여자가 나한테 이랬어, 그 원수만 보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것부터가 우리가 신앙의 이제 시작이에요. 잘할 수 있는, 내 영이 잘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잘할 수 있는, 장성할 수 있는 시작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구하고, 저는 40일 작정기도하고 그 답을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알려주셨어요. 찬양할 때 모든 미움 원망의 사람 다 떠나갔어요. 다 내 생각에서 지워졌어요. 내 심령에서 다 떠나가게, 이 찬양을 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내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대가구나,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대가가 이거구나, 이 고통이구나. 저는 그때 거기서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 미움과 증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떠났음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셔야 여러분이 영원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리만 안 한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그 진리만 알아갖고 될 것 같아요? 그건 지식이에요. 우리 심령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항상 중요하더라고. 난 내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 내가 그 고통과 저주에서 빠져나왔고 내가 구원받은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중요해요. 왜?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이 고통과 이거를 당하고 거기서 하나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건짐을 받으라고 앞서간 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깨달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기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그 훈련과 연단을 다 받은 자들이고 그 고통과 지옥 속에 다 들어갔다 나온 자들이에요. 그냥 세워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 같은 자도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렇게 어둠 속에 묶여서,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서
그랬던 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 이거는 한 부분이야. 또 이것도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 다루시는지. 우리가 영의 사람, 악한 영에게 그 새는 구멍을 막을 이 구멍을 다 막아야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여러분, 영성. 날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영의 세계는 악한 영, 그것을 묶고 있는 그 영을 물리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를 묶고 있는 그 부분을 다 흉하게 결박에 끊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고 그날 진리를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아멘.